60만 명을 몇 시간 만에 죽여버리는 걸 보고 무서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접한다. 얼마나 놀래고 무서웠는지. 기브온 산당에 못 가고 이 오르난의 마당에서. 여러분 왜 이거 성경을 다시 읽자. 제가 이거 다 떨었는데 조아라 좀 와서 이거 좀 주워줘. 다시 읽겠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듣고 이걸 본문을 다시 읽겠어요. 24절부터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여러분 금 600세겔이 얼마나 대단한 돈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성을 지으려고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지으려고 그 사마리아 성 주인에게 자기 나라의 수도를 지으려고 하는 성터를 주고 사는데 얼마쯤 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600세겔밖에 안 줬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줬어요. 한 사람은 수도를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당신 기억나요? 몇백 세겔인지? 한 나라의 수도, 조선으로 치면 한양성 지을 성터를 그 정도 주고 산 값이랑 거의 비슷한 값을 지금 다윗이 예배드릴 장소 확보하는 데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비싸게 산 거예요. 부동산 시세를 모르는 다윗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28, 29, 30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뭐 하심을 보고 응답하심을. 무슨 응답? 용서해 주셨더니 온역을 딱 멈춰버리죠. 여러분 계약은 뭐예요? 72시간 동안 가는데 6시간, 6시간 만에 멈추셨다고요. 반나절 만에 멈췄으니까. 그걸 보고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곳이네. 아멘. 그리고 사실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요 장소였다.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중에 세워질 그 장소였어요. 근데 다윗은 뭐 그 순간에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사인이 됐냐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기브온 산당은 당분간 무서워서 못 가. 아멘. 여기 이유를 봐요. 기브온 산에 왜 못 가더라? 지금 이 사건에서 너무나 다윗이 소스라치게 놀래서 감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까지 나아갈 생각도 못하고 여기다 단을 쌓자.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더란 말이에요. 22장 1절에 그걸 읽어야 됩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번제단은 어디에 있다? 기브온 산당에 있는데 분명히 번제단과 회막은 기브온 산당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엉뚱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오르난의 마당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근데 나중에 다윗의 성전이 어디 세워집니까? 여기 세워지죠. 여기가 명당 자리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방이 훤히 트이는 전망 좋은 명당이네 그러고 거기 세운 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곳이네. 그럼 여기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필리핀 얘기를 소개한 거예요. 저는요, 진짜 죽을 것 같이 더워 죽겠어.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네. 난 빨리 가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하다 말고 이 잘리면요, 무조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전 지금 강의할 내용이 앞으로 5일 동안 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뺏어 먹는 게 저는 너무 힘들잖아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막 찬송도 막 여러 곡을 불러? 근데
그 막 한증막까지 땀이 줄줄줄 비 오듯이 오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따갈로그 찬양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이 막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근거요. 그럼 여기네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찬양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럼 여기네 내가 그랬다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나는 뭐 몰라 좋은지 나쁜지 뭐. 마닐라 시내 다른 건물을 봤어야 알지. 내 판단이 아니라고 내가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하겠냐 말이에요. 아멘. 교회 터를 우리가 볼 때 그 동네 요새 부동산이 막 올라 빨리 사서 땅 사도 그랬다가 교통에 뭐 길목도 좋고 막. 여러분 이준환 목사님과 링 목사님이 이곳을 제일 먼저 같이 와서 보셨대요. 두 분이 다 한 얘기예요. 제가 양쪽에서 들은 얘기예요. 어느 날 이준환 목사님 오더니 링 목사님 저희 교회가 하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기뻤대요. 그래서 그럼 뭐 성전을 지을 만큼 역량도 있고 필요하니까 그럼 지어야지 그랬더니 어디다 지으려고 했더니 제가 어디 보고 온 땅이 있는데 목사님 좀 같이 가서 봐주실래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뭐 얼기나 합니까? 그냥 못너빌 교회에서 탁 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일로 타고 오더래. 여기까지 타고 왔는데 링 목사님 딱 보시고 야 좋다. 그게 이 교회예요. 좋네. 뭐 뭘 보고 여기 그냥 이렇게 언덕이었대요. 이렇게 쌓여 있는 언덕. 저 앞에 다 부서지는 집, 저희가 지금 사는 집. 30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았던 집이에요. 우린 몰라서 우리가 이사 들었더니 그 건너편에 사는 건너 니네 거기 사냐고 해서 그렇다고 해. 그랬더니 그 집이 아마 한 30년 이상 사람이 안 살았을 걸. 그래서 어쩐지 벌레가 밤마다 별별 각종 벌레가 나오더라. 지네가 맘대로 살던 집에 사람이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이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예. 여러분 오늘 이 얘기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번제단을 쌓을 곳, 하나님의 전 세울 곳. 그랬더니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쉬운 얘기들이네. 봅시다. 이걸 좀 정리해서 달라니까 그냥 떨어진 그 모양 그대로 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앉아있냐 이 아가씨야. 네.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강의 안에 도표에 10페이지 보시면 기브온 산당으로 지금 갔어요. 누가? 솔로몬이.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갔는데 그 산당에는 부살렐이 지었던 놋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것은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처음으로 1,000번제를 드려갔던 모습을 지금 거기다 기록한 거죠. 아멘. 1,000번제를 드리는 그곳에 법궤는 다른 데 있는데, 아멘.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궤를 넣을 장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궤를 노천에다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성막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천막이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었는데 지금 성막은 저쪽에 기브온 산당에 있고 궤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으니까 비록 기브온과 예루살렘이 마주 보일 정도면 그래도 한 몇 마일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가 법궤를 모실 장막을 또 지었단 말이에요. 성막이 아닙니다. 그냥 법궤에 놓는 용의 장막을 또 지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1,000번제를 드리려면 법궤가 있는 데 가야 되겠어요? 단이 있는 데 가야 되겠어요? 1,000번제를 드리려면 두 군데 어느 쪽으로 갈까 뻔한 거죠. 자기가 지금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1,000번제라는 건 제단에다가 짐승을 올려야 되니까 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겁니다. 아멘. 왜 법궤 있는데 안 갔어? 아니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단은
처음에 모세와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할 때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부살렐이 지었던 단이라. 자,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내고, 이거 잘 하시는 얘기니까 그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가고 오늘 그 말씀 잠깐 정리하고 마침됐어요. 우리 김이 권사님이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오시니까, 우리 선교 갈 때도 그러셨다는 얘기 제가 듣고 참 기뻤는데, 선교 끝나고도 계속 오시니까 제가 더 기뻐서. 할렐루야. 네. 역대하 11장, 요 말씀만 오늘 상고하면 시간이 다 쓸 것 같으니까.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절부터 17절. 11장 13절로 17절.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됐어요. 남북 왕국으로 나뉘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르호보암이고,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당연히 10지파니까 땅도 크고 인구도 많죠.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국력의 차이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북왕국이 더 우세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단을 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도를 그릴 때 베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제가 그려드렸어요. 베델은 남왕국과 북왕국 딱 경계되는 요 딱 휴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휴전선 북쪽 동네죠. 딱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끝이야. 제일 북쪽 끝이 단이고, 요 두 군데다가 번제단을 세운 거예요. 제일 북쪽 끝, 압록강 앞에, 그 다음에 휴전선 딱 거기 꼭지점에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야, 베델 지나서 내려, 베델에 있잖아. 그리고 북쪽에 사는 사람 너무 멀다고, 북쪽에 그쪽으로 가. 그런 거예요. 인간의 편리함, 자기는 정치적인 계산, 사람들과는 뭐 국경 넘어서 저까지 뭐 귀찮게 가냐, 갔다가 뭐 저 남왕국 왕이 또 기분 나빠서 너희들 괴롭히기라도 하고, 그럼 어떡하겠냐? 가지 마라. 근데 그 사건을 지금 이제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13절, 같이 14절 시작.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주신 직분을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뺏어버렸어. 인정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이 베델과 단에 있는, 단에서 제사 드릴 제사장은 아무나 원하는 사람에게, 레위인이 아니래도 돈 많이 내면 그 사람 줬다, 이거는. 그랬더니 원래 그 직분을 받았던 레위인들이, 아니 세상에, 자기네는, 잠깐만, 레위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기는 농사 짓고 살 땅도 없는데, 아무 생활에 기반이 없는데, 레위인들이 먹고 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뺐으니까 굶어 죽으라고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북왕국에 살던 레위인들이 다 내려와 버렸어. 남왕국으로. 르호보암은 야, 웰컴, 잘 왔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루살렘에는 절대로 어느 곳에다가 성전을 짓지 말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여로보암 이 미친놈이 여기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도 짓고 단도 지어서 여기서 제사장을 두고 제사 드리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백성들이 이탈하는 걸 막으려고. 그런데 잠깐 보세요. 백성들이 이탈하는 건 막았어요. 작전이 성공했어.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들이 가는 건 부추겼어. 몇 명 안 되잖아요.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와 국토는 하나도 안 잃었어. 너희 레위인들은 가.
뭐 솔직히 니네들 뭐 아무 저기 세금도 안 내잖아.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용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민 와버리더라. 그들은 뭘 알았어요? 여기 베델과 단에서 밥벌이하는 제사장들은 가짜. 그들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무효.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 그런 제사 아무리 드려야 소용없는데, 레위인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가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짜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38선 이북에 이북이 인구가 많았게요? 이남이 인구가 많았게요? 이북이 더 많았습니다. 모든 학교, 모든 교회 90%가 이북에 있었습니다. 서양식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여기를 세웠으니까. 교육받은 사람도 거의 다 이북에 있었습니다. 근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종갓나들 기독교인 다 죽여라 그러니까 샥 내려가 버렸어. 지금 이스라엘의 남부 왕국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총 들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일어난 양상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독교인을 다 쫓아내고 교회를 문 닫아 버렸어. 여러분, 1960년대까지 말까지 이북이 국민 생산이 남한보다 높았던 거 아세요? 왜? 거기는요, 폭격을 받기는 받았지만 남한처럼 많이 부서지지 않았어. 댐도 그냥 있었고 다리도 대부분 그냥 있었고, 수력 발전하니까 막 전기도 막 생산하니까 공업이 훨씬 발달했고, 기름은 러시아에서 거의 공짜로 받아오고, 중국에서 옥수수 가루 얻어먹고. 그래서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60년대까지. 남한에서 보릿고개 굶어 죽어도 북한에는 안 굶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당에 충성하면 위대한 아바이 수령님 동지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딱딱 줬단 말이지. 그러니 잘 살지.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뒤집어지더니 이제는 뒤집어진 게 아니라 막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마 경제 규모로는 50대 1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100대 1, 50대 1 수준. 경제 규모로는. 자, 보십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경외하게 하지 않은 자는 제사장 레위인들 따라 같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왕국이 되고, 북왕국은 뭐라고 하여튼 나쁜 이름을 붙여야 뭐 하여튼 호로 자식들만 남아버렸어요. 인구는 여전히 그쪽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국력은 그쪽이 훨씬 센데, 남쪽의 르호보암과 더 작은 유다를 강성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것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3년 동안은 그 나라가 막 영적으로나 모든 일에서 부강하게 됐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는 걸 보더니 이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처럼 미친 짓을 시작합니다. 견고한 세력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랬더니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면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잠깐만, 르호보암이 누구 아들이죠? 솔로몬의 부인은 누구죠? 애굽의 공주. 르호보암이 그 애굽 공주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르호보암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던 사이인데, 하나님이 애굽을 들어서 르호보암을 때려부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삭한테 두들겨 맞더니 6절 7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요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옳습니다 그랬다고요. 여호와는 옳으십니다. 우리가 두들겨 맞는 게 합당합니다. 우리는 두들겨 맞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할 때 이렇게 들이맞는 게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7절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는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완전히 멸망은 안 시킬 테니까 적당히 두들겨 맞고 이제는 구원을 베풀 테니 안심해라. 근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시삭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였더라. 자, 르호보암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자,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흉내를 좀 내기도 했지만 또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하면 우쭐해져 갖고 하나님을 버려서 왔다리 갔다리 한 왕. 그러나 우리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두 왕국을 비교하는 말씀을 읽어서 나라가 강하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의 핵심 뭐냐면 제사장이 레위인이 어떻게 됐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자로 예배가 바로 서 있으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예배를 망가뜨리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있다.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성경적으로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인물들의 선택과 그들의 한 행동과 선택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성공한다는 말을 붙일 수는 없으나 주님, 예배에 실패한다는 말은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는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들과 그들의 잘못된 결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하며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받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우뚝 세워주시며 복 주시고 강대하게 하시는 예배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들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